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기구들을 모두 설명하신 후 마지막으로 분향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혀야 했습니다. 길이와 너비는 1규빗, 높이는 2규빗으로 만들고 4모퉁이의 뿔을 만들며 금태와 금고리를 달아 이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분향단은 휘장 바로 앞에 놓였습니다. 지성소 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를 향한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 향을 사르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사르라. 이 향은 대대로 내 앞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며 다른 향을 드리지 말고 번제나 소제도 드리지 말며 전제도 붓지 말라.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피워지는 향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해야 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속죄제의 피를 분향단의 뿔에 발라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기도조차도 죄인의 기도이기에 하나님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를 조사할 때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조사할 때에는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이 반 세겔의 속전을 내라. 부자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도 덜 내지 말라.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전은 회막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었고 백성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스로 만든 물두멍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놓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 그리고 감람기름으로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 회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사용할 향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그리고 유향을 같은 비율로 섞고 소금을 넣어 성결하게 만든 뒤 증거기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향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모든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말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제로 만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금과 은과 놋을 다루는 기술을 주셨고 보석을 깎아 물리는 능력을 주셨으며 나무를 새기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재주를 주셨습니다. 브살렐의 능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심으로 주어진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성막은 사람이 만든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도 세우셨습니다.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브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야 할 것은 많았습니다. 회막과 증거궤, 그 위에 속죄소, 성막 안의 모든 기구, 진설병을 놓는 상, 순금 등잔대와 그 기구들, 그리고 분향단과 번제단, 물두멍과 받침,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의복, 관유와 성소의 향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 쉼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를 완성하시고 기쁨 가운데 누리신 쉼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신 후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막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과 31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거룩한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통해 끊임없는 기도를 가르치시고 물두멍을 통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안식일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상과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